오늘은 드디어 8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가르침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의 여러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는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원리로 이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장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왕의 자리에 앉혀주신 이유는 주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이 왕의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잘 통치하라고 우리를 그 왕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더 좋은 왕이 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왕이 될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왕의 자질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왕에게 어떤 것이 요구되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고 그 자질을 내 안에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왕들은 어떤 방식으로 왕을 세웁니까? 어떤 사람을 딱 봅니다. 어떤 사람을 딱 보고서 왕에게 있어야 할 자질, 왕에게 있어야 할 카리스마, 왕에게 있어야 할 어떤 기세, 능력, 힘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자질에 합당하고 부합한지를 살펴본 후에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여러분, 2013년도에 한 유명한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아실 것인데, 관상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정말 유명한 대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수양대군 역을 맡은 이정재가 관상꾼 역을 맡은 송강호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무엇이 될 상인가? 왕이 될 상인가? 송강호에게 묻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러분, 이 영화가 말해주는 것처럼 조선시대 당시에는 왕이 될 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와, 저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다, 왕이 되기에 필요한 모든 자질을 다 갖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사람을, 왕이 될 만한 자질을 온전히 갖춘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왕이 될 간상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 목사님은 돌쇠가 될 관상입니다. 네. 예,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제 관상은요, 소처럼 일하고 소처럼 먹을 관상입니다. 예, 그리고 밥을 축 내다가 밥주걱으로 딱이 맞을 관상이기도 하죠. 예. 이 조선시대와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반대된 나라죠. 조선시대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도무지 왕이 될 수 없는 자들, 왕의 자질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자들을 은혜로 택하시고 먼저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먼저 삼아주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지체에게, 저같이 돌쇠 한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의 자질이 단 하나도 없는 죄인들을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먼저 삼아주신 후에 그 후에 왕의 자질을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왕의 자질을 먼저 가르치고 왕이 되기 합당하면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세운 다음에 왕의 자질을 가르치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왕의 자질을 공부해야 되고 그 자질을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셨던 그 왕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왕답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처럼 통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나는 정말 왕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매일마다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왕으로서 사는 길을 포기해버린다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서 곳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왕에게 요구되는 왕노릇, 하나님 나라 왕에게 요구되는 그 왕의 자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잘못된 왕노릇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한 왕노릇이죠. 두 번째로는 진정한 왕노릇이 무엇인지, 바울이 했던 왕노릇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진정한 왕노릇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왕노릇, 진정한 왕노릇, 진정한 왕노릇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입니다. 잘못된 왕노릇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8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는 이미 배가 부른 왕들이다. 너희는 이미 풍성한 왕들이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하고 있는, 교회 내에서 하고 있는 어떤 왕노릇을 배가 부르고 풍성하다는 이 두 개의 단어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배만을 풍족하게 채우기 위하여 살아갔던 성도들이고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배를 위하여 살아갔던 왕들이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들이 자신의 배를 풍성하게 채우고자 했습니까? 바로 앞에 등장하는 7절에 그 힌트가 등장하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행위가 가득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남달리 구별짓는 행위가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보시면 남달리 구별짓는 행위와 더불어서 기록된 말씀을 벗어난 사적인 판단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만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서 누구를 깎아내립니까? 타인을 낮추고 타인을 깎아내리고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서 타인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남달리 구별짓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감정을 따라서, 내 기분을 따라서,
순간적인 내 생각을 따라서 누군가를 높여주고 박수 쳐주고, 때로는 그 내 순간적으로 변하는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누군가는 낮추고 무시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이러한 잘못된 행위들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만족하려고 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찾아오는 어떤 우월감으로 나 자신을 채우려고 했고, 누군가 함부로 안 좋게 판단하고 또 누군가는 함부로 좋게 판단해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누렸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남달리 구별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그 잘못된 구별과 판단에서 자존감을 찾았던 자들이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구별짓는다, 이 행위가 가져다주는 만족과 기쁨은 엄청납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내 기준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마음대로 판단하고 구별짓는다, 굉장히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특정 인물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내 기준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구별짓는 일은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마치 그런 행위를 하면 내가 뭐가 된 것 같습니까? 내가 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기준을 따라 낮아질 때, 내가 설정한 그 기준을 따라 그 사람이 낮아질 때, 내 말을 통해서든지 내 행동을 통해서든지 그 사람이 무시받거나 낮아질 때 우리는 굉장한 기쁨과 이상한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왕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을 우리가 그러한 죄악을 지을 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을 쉽게 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이처럼 말씀을 벗어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구별지음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했던 왕이었고, 잘못된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했던 왕이었으며, 죄의 원리를 앞세워서 왕노릇했던 왕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왕노릇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지금 바울이 8절에서 누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이야기합니까?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아, 지금 우리가 없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가 없으니까, 너희에게 말씀이 없어지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너희 가운데에서 사라지니까 너희가 잘못된 왕노릇을 하기 시작했구나, 그 의미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4장 초반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바울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아, 지금 너희가 기록된 말씀을 떠나 있다. 지금 너희가 기록된 말씀을 떠났기에, 기록된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기록된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남달리 구별짓고 있고, 기록된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의 배를 위하여서 잘못된 왕노릇을 하고 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4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여서 선물해 주신 그 말씀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도라고 불리는 그 성도가 언제 하나님의 의를 등지게 됩니까?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리는 자가 언제 하나님의 의를 등지게 됩니까? 기록된 말씀을 등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의를 등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가 언제 이웃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판단에서 멀어지게 될 때 내 판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가 언제 누군가를 남달리 구별짓기 시작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한 구별해 주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누군가를 남달리 구별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가 언제 잘못된 왕노릇에 빠지게 됩니까? 기록된 말씀과 멀어져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다 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감사하고도 두려운 그 대리 통치자의 그 무게감을, 그 자리의 무게감을 잊어버릴 때, 기록된 말씀과 내 삶이 이제 너무나 멀어져 버려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그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잘못된 왕노릇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왕노릇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기록된 말씀에서 멀어지게 될 때 죄악으로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고 잘못된 것으로 자신의 삶을 풍성히 채우는 왕노릇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왕노릇을 시작하게 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분열이 찾아오고요, 분파가 생겨나고요, 싸움이 일어나고요, 피눈물이 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성도 한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성도 한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말씀에서 멀어진 한 명의 교역자가 교회에 불을 지필 수 있고, 말씀에서 멀어진 직분자 한 사람이 교회에 수많은 분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나 이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시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자리에는 앉으셨지만 지금 내 삶이 기록된 말씀과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내 삶이 지금 기록된 말씀과 너무나 멀어져 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해요. 예배의 자리에는 나오지만, 어떤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 일에서 멀어져 분들이 있으시다면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보다 지금 내가 기록된 말씀과 멀어져 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내가 기록된 말씀과 너무나 멀어져 버렸다면 오늘 우리도 고린도 성도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록된 말씀과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머지않아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내 기준, 내 감정, 내 생각을 따라서 누군가를 마음껏 판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기록된 말씀과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남달리 구별짓는 행위를 좋아하게 될 것이고, 나도 그런 행위를 통해 높아지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런 죄악들로 만족하며 내 배를 채우는 잘못된 왕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제가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씀과 멀어질 때에 잘못된 왕노릇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왕노릇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매교회를 부유하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내가 속한 신매교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를 정말 살리고 싶고, 그 공동체를 부유하게 만들고 싶고 회복시키시고 싶고 부흥으로 인도하고 싶으십니까? 말씀 없는 왕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 없는 왕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 없이 왕노릇 하지 마십시오. 말씀 아래에서 왕노릇 하십시오. 말씀을 옆에 두고서 왕노릇 하십시오. 말씀 위에 서서 왕노릇 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들의 참된 의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는 정말 위대한 설교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찰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붙잡는다. 그리고 나는 붙잡힌다. 여러분 다시요. 나는 붙잡는다. 그리고 나는 붙잡힌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누구를 붙잡으신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에 붙잡히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왕권에 철저하게 붙잡혀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 주님의 다스림을 중심에 놓고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식대로 왕노릇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인 우리가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할 때에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다시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붙잡히고 우리의 마음이 붙잡히고 우리의 영혼이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진정한 왕노릇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8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이 없는 상태의 왕, 말씀이 없는 왕으로 묘사함으로써 말씀이 없는 상태의 왕노릇을 잘못된 왕노릇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버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갖추어야 할 진짜 왕의 모습이 있다. 진정한 왕의 모습을 너희가 갖추기를 내가 원한다. 성도로서 너희가 갖추어야 할 진짜 왕의 자질이 있다. 그 자질을 너희들이 온전히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대통치자가 되어라.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이후에 바울은 9절부터 13절까지 갑자기 자신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 왔는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흐름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한다. 참으로 왕이 되기를 원한다. 왕의 자질을 참되게 갖추기를 소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9절부터 자신의 삶을 나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도 바울 자신이 살아낸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당시 바울을 포함한 많은 사도들은요, 주 예수님의 권세와 사랑을 이어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어떤 점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아 있던 자들이라 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많이 순종했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알았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이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라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말을 사용했고요, 때로는 삶을 사용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시의 사도들은 주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 주었던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도들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성도들에게 드러내주는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8절에서 너희가 진정 말씀을 떠나지 않는 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왕이 되기를 소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쭉 이야기한 후에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세상에. 사도 바울 자신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사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은 무엇을 따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9절부터 13절까지 쭉 등장하는 바울의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명된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임명된 왕으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채워 넣어야 할 왕에 합당한 자질이요, 왕노릇을 위한 필수 목록들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등장하는 바울의 삶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가장 원하시는 왕의 자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임명된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9절부터 13절까지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으로 9절에서 13절까지의 모습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9절에서 13절까지의 모습으로 가정생활을 한다면 그 왕이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9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행했던 왕노릇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왕노릇한 존재였습니까? 바울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죽음을 작정한 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자리, 많은 이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자리, 맨 끝자리에 머물렀던 왕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는 왕이 바울이었고, 기꺼이 약함과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왕이 바울이었으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는 자리로 나아갔던 왕이 바로 바울이었고, 열심히 수고하여 일을 했지만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왕이었고, 그런 모욕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고 도리어 박해하는 자를 축복했던 왕이었고, 누군가 자신을 비방하고 헐뜯고 비웃어도 선한 말로 권면해 주었던, 선한 말로 되돌려 주었던 왕이 바로 바울이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갔던 왕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왕노릇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요, 많은 사람들이 앉고 싶어하는 자리입니다. 좋아 보이는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구경거리가 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자리는 가장 위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앉은 존재가 왕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장 지혜로워 보이는 자리에 앉은 자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강함과 존귀함을 가진 자리가 왕의 자리라 생각하고, 절대 줄이지 않고, 그 왕의 자리에 앉으면 절대 줄이지 않고, 절대 목마르지 않고, 절대 헐벗지 않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왕의 자리에 앉으면 모욕과 박해와 비방이 아니라 영광과 높임과 칭찬을 받는 자리다 라고 우리는 왕의 자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왕이 가진 힘을 따라서 자신을 거부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할 수 있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에게 엄청난 진노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왕의 자리, 그것이 왕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좋아 보이는 자리에 앉는 존재가 바로 왕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왕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렇지도 않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9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이 보여준 이러한 모습으로, 참된 모습으로 왕노릇을 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노릇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그 왕노릇, 그 왕의 자질을 사모하면서 연습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리 통치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질, 9절에서 13절까지 말하는 이 자질을 가진 채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그곳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작정하는 왕의 자질,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질은 죽음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질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자질만 놓고 봤을 때, 이 두 가지 자질을 가진 사람이 우리와 한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작정하는 왕의 자질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이 하기 꺼려하는 것, 번거롭고 귀찮고 하기 싫어하는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자질을 갖춘 사람이 우리 공동체, 우리 소그룹원에, 우리 부서에, 우리 전도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존재는요, 우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기 꺼려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이 하기 귀찮아하는 일들을 기꺼이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 자질을 갖춘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들고 번거롭고 까다로운 일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두 가지 자질만 갖춘 그런 사람이 우리와 한 공동체에 있다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교육자실에 늘 출근합니다. 교육자실에서 설교 준비와 양육 준비를 비롯하여서 이런저런 행정 업무들을 처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까다롭고 번거로운 일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본인이 기꺼이 까다롭고 번거로운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손을 번쩍 드시는 김원기 강도사님을 마주합니다. 번거롭고 까다로운 일을 마주할 때마다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기꺼이 손을 드는 김강도사님 저를 마주해요. 여러분, 사소한 행정 업무를 시작으로 조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서를 제작하고 정리를 해야 하는 것들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전부 자기가 하겠대요. 목사님 그거 전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런 까다롭고 번거로운 작업은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까다롭고 번거로운 일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김 강도사님은 그 업무 앞에서 자신을 죽입니다. 죽음을, 진정한 왕의 모습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왕의 자질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왕의 자질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까다롭고 번거로운 업무를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김 강도사님은, 제가 본 김 강도사님은 그런 작업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는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모습이 같은 공간에 있는 조 강도사님에게도 있고 최 전도사님에게도 있고 황 목사님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번거롭고 까다로운 일이 딱 생기잖아요, 교육자실에. 그러면 서로 그 일을 처리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번거롭고 까다로운 일을 미루고 떠넘기고 네가 해라 나는 하기 싫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내가 더 섬기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도대체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싶으시다면 교육자실로 놀러 오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저희가 제대로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큰 존재냐? 나의 제자들아, 나의 교회야. 너희 가운데에서 누가 가장 큰 존재냐? 누가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옆에서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는 바로 그 존재. 그 사람이 너희 중에서 가장 큰 존재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존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우리 교회의 모두가 모두를 향하여서 나를 섬겨라, 나를 높여라. 중직자들이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평신도니까 중직자를 섬겨야지 하고, 성도는 중직자들을 향하여서 중직자들이니까 성도를 섬겨야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나를 높여라, 너희들이 번거로운 일을 감당해라, 너희들이 희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두에게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높이겠습니다, 내가 낮아짐으로써 당신을 높이고 내가 번거로운 일을 기꺼이 감당함으로써 당신을 쉬게 하겠습니다, 내가 더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최고의 방법이요, 그 자질이 우리 안에서 훈련돼야 하는 왕의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9절에서 13절까지의 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당시 온 열방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열방의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열방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기꺼이 죽음의 자리, 번거로움의 자리, 무시받는 자리, 박해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열방에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또 다른 존재가 또 다른 곳에 나아가서 그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요구되는 그 왕의 자질들이 온전히 형성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왕의 자리를 사모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그 왕의 자리를 사모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죽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번거롭고 까다로운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섬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때로 그 자리는 우리에게 수많은 모욕과 수치와 박해를 가져다 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내기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작은 희생을 통하여서 내가 발을 내딛는 그곳이,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강하고 높고 영광스럽고 편한 자리를 사모하지 마십시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가 없고 박해받고 손해받고 약해지고 까다로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 자질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죠. 그렇다면 바울이 진정한 왕 노릇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판단과 남다른 구별로서 자신의 배를 풍족하게 하고 부르게 했던 고린도 성도들과는 달랐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을 왕처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지체들을 이용하고 업신여겼지만 바울은 완전히 반대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높이기 위하여서, 교회를 높이기 위하여서 자신을 낮추었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줄이고 목마르고 까다롭고 번거로운 일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서 죽음을 작정한 모습으로 살아갔죠.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울이야말로 8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삶을 살아도 안 이상한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비해서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학벌이 있었습니다. 부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던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존재가 바로 바울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처럼 잘못된 왕노릇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노릇,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왕의 자질을 갖춘 채로 가장 온전한 왕노릇을 감당했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왕노릇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첫 번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뭘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쓴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글입니다. 네가 나에게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기력이 쇠하여지는 그 순간에도 말씀을 읽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디모데야, 가죽 종이에 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좀 가져와 주겠니? 그 말씀을 좀 가져와 다오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느냐, 그것은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바울이 곳곳에서 인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대표적으로 쓴 로마서만 보아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약 성경을 무려 약 70회 정도나 인용을 했습니다. 세상에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말씀을 많이 읽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온전한 왕으로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이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온전한 왕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 왕의 자질을 갖추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시다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발견하는 것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행함으로써 내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해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까 말까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저 왕의 자리에만 떡하니 앉아서 나는 왕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의 전인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감정,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각,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질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록된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노릇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울이 날마다 섰던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떠오르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울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바울이 서면 설수록 그분이 바울 자신에게, 예수님이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셨는지를 바울이 깨달았을 것이요, 그 사실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요, 사실상 바울이 먼저 행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위해 먼저 행해 주신 복음의 일입니다. 바울은 말씀 앞에 앉아서 주님의 죽으심을 발견하고 또 발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 앞에서 주님이야말로 자신을 위하여 죽음을 작정한 왕으로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이고, 바울은 말씀 앞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위하여서 사람들이 꺼리는 자리, 많은 이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자리, 맨 끝자리로 오셨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서, 바울 나를 위하여서 많은 이들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약해지고 비천해지고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헐벗으시고 매맞으시고 정체가 없으시고 모욕과 박해를 당하고 비방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자리에,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자리에 나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바울이 맛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분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자질을 갖출 수 있었고, 그 왕의 자질을 갖춘 채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왕 노릇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를 때에 우리에게 일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로 나아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말씀이신 그분이 달려 계시는 그 십자가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의 강함을 원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강함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을 닮아 있는 모든 왕의 모습들을 다 나에게 가져오너라. 섬김받고 싶은 그 마음, 왕처럼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 왕처럼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 왕처럼 죽음을 피하고 싶은 그 마음 전부 십자가 아래에 나에게 들고 나오너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주는 나의 낮은 마음을 가져가거라. 내가 이 십자가에서 나의 낮아짐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죽음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약함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섬김의 마음을 너에게 주노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부름받은 우리 안에 지금 세상적인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나의 강함을 다 빼앗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십자가 아래에서 나의 강함이 다 힘을 잃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십자가 아래에서 나의 강함이 힘을 잃고 죽게 하소서. 나의 높아짐이, 나의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섬김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당신의 십자가 아래에서 다 갈기갈기 찢겨서 죽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함으로 나의 강함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죽음으로 나의 생명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한 자로, 낮은 자로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서서 참된 왕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